이 시간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음 주가 또 암송 대회가 있어서 아마 부지런히 이 22장을 읽고 있는 줄 압니다. 1절부터 5절은 아마 시작을 했을까 생각하고요. 6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를 오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깨달으며 좀 더 은혜 있게 이 말씀을 또 힘을 얻어서 암기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요. 또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나 묵상하면서 저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붙잡혀서 우리의 남은 생이 그렇게 복 있는 자로 하나님의 상을 받을 자로 인생 끝나고 주님을 독배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기뻐하고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을 저와 여러분을 서기 위하여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1장부터 22장까지 있는데요. 7번 마카리오스라는 이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잘 먹고 건강하게 살고 그것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겠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면서 영원한 잘했다고 칭찬하며 상을 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계속해서 남을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복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2장을 우리가 특히 읽게 되면은 앞에서 말했던 그러한 22장까지 포함해서 7개를 복 있는 자라고 하면서 했던 모든 내용들이 다 22장에 다 있습니다. 이 장로 요한이 마지막 22장으로 요한계시록을 마칠 때의 밤모섬에서 성령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가지고 글을 쓰면서 말씀을 쓰면서 마칠 때에 이 요약에서 이 서머리 해가지고 이 22장에다가 이 복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22장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나올 때 요한계시록 1장 3절이죠. 누가 복이 있다 그러냐면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물론 오늘 읽었던 22장 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7절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전제돼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가면은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는 게 복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 사람 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 죽고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에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근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만 참 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어요. 아까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때는 크로노스 때가 아니에요. 일반 세상에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가까이 왔다. 카이로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되고 주님 앞에서 상으로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만 참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성경 말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을 떠나서 죽는 자들은 심판이 있습니다. 무서운 그러한 주의 심판과 또 불못에 던져짐이 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러한 기쁨의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힘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쓴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나옵니다. 거기는 깨어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면서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대요.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22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죠.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더럽고 추한 우리의 영혼의 상태, 우리의 자아의 상태, 어떤 것으로도 지울 수 없는 그 모든 죄악된 그 덩어리들 예수의 보혈로 맑게 씻어서 우리의 영적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만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할 수 있고 주님께서 예비된 아름다운 성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거룩한 성,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요,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 있고 거룩한 성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그러한 두루마기를 빠는 자였음을 알게 합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사람들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폐부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와 그 과정까지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깨끗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렇게 회개하고 양심에까지 깨끗하게 되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사는 그가 복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네 번째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9절이죠. 19장 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 그러면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성경에 그 위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은 자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이미 신부가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부된 교회가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순결한 신부가 준비되어 있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는 자만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곳이 그곳임을 우리로 가르쳐줍니다. 다섯 번째가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에게는 둘째 사망을 갖지 않는다라고,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물론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이 많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것은 이 첫째 부활이다라는 것은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살아서 거듭난 자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임을 알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의 불못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은 이 육신의 죽음을 갖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는 복이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여러분 이제 22장으로 넘어와서 22장 오늘 7절, 22장 14절 마카리오스 이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는 주님께 상 받을 복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12절 한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뭐 선한 일을 행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영접한, 마음속에 진심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만약에 이 시간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미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쓴 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한 일을, 거룩한 일을 넉넉히 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았음을 성경은 말해주면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의를 행하는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만날 때에 다 보상해 준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냐 그러면은 주님께서 보상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가 행한 그 모든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상을 주시겠다라고, 갚아줄 테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대로 집행할 테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 놓지 말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불의를 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갚아줄게, 내가 곧 올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고 믿음 버리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기 때문에, 그의 손에 이 상이 있기 때문에 복 있는 자다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복이다라고 얘기할 때 영어로 표현하면 어워드가 아닙니다. 리워드가 됩니다. 리워드. 대가죠, 대가. 임금, 싹시라는 뜻입니다. 했던 대로 잘했기 때문에 표창한다라는 그 상장이 아니라 대가로 주겠다라고.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다른 상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상 받을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누가 복이 있는지 5가지를 가지고 나타내는데요. 오늘은 2가지만 말씀을 나누고요. 다음 주에 짧게 3가지 나누고 요한계시록 22장 암송회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건 분명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이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는 우리가 진짜 이렇게 의로운지 이 기준이 없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의 중거점, 우리의 행동의 중거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비춰볼 수 있는 그 기준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은 가르쳐줘요.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가 서지 않으면 우리에게 뭐가 묻어 있는지,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되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올라온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7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애연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혹시 영어를 공부한다거나 할 때 문법을 하죠. 그런데 헬라어는요, 이 문법이 엄청납니다. 동사 하나 가지고 7가지를 나타냅니다. 동사 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쓰이는 지키는 자는 분사입니다. 그리고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이 지키다라는 뜻은 한 번 지키고 끝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건 계속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여전히 반복되면서 지키는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한 번 지키고 버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는 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우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말씀을 이끄는 삶을 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6, 17절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17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는 것은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말씀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이라는 게 뭡니까? 그게 디카이오시네, 의라는 뜻입니다. 라이처스니스, 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받은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것이 말씀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이 없으면 시편 1편 1절의 말씀처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는 사람, 말씀을 그걸 기뻐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그가 복 있는 자라라고 시편을 시작할 때에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을,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게 믿음이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 없이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은 자기 확신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만날 때에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보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고 우리를 존귀케 하고 또 우리를 칭찬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잖아요.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존귀 여기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잡는 것은 복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복 있는 자냐면요, 9절에 보십시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은요, 나는, 이게 천사를 얘기합니다. 너와 요한이죠. 내 형제 선지자들, 엘리야 선지자, 선지자들 많잖아요. 아브라함도 선지자였죠.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는 선지자들,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 여러분,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선지자가 아니더라도, 그들이 여기에 있는 천사가 아니더라도, 요한처럼 말씀을 하나님께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주의 종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종된 자들이다라고 지금 기록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읽은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함께 종된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종된 자, 쉰둘러스, 제가 잘 쓰는 단어죠. 쉰둘러스,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또 내가 싫은 것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토타 스크립트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 성경으로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 성경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절 보십시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을 갖다 보태고 더하고 있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말씀을 더하고 있잖아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말씀을 빼고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겠다. 제하여 버리면 제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거룩한 성에 들어간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에덴 그 중앙에 선악과 열매 먹지 말라 했는데 말씀을 어기고 먹었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 쫓겨나잖아요. 신락원 하잖아요. 근데 신락을 할 때 보면은 생명나무가 있었죠. 근데 그거 들어가지 못하게끔 불칼과 이렇게 막았잖아요. 칼로 따서 못 먹게 하기 위하여. 근데 여러분 22장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암기하면은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이 생명수 강이 있죠. 그리고 강 주변에 나무가 있잖아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생명나무에 무슨 불칼이 있어서 막고 있습니까? 아니요.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으면 아무나 그곳에 가는 사람은 다 따먹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생명수 샘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라고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이 생명나무에 나가는 것,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나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성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는 생명나무에게 가까이 가고 거룩한 성, 하나님이 예비된 아름다운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가 그에게 주어지게 됨을 알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그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가르쳐주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그가 복 있는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말씀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새 힘을 줍니다. 말씀이 기록된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해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감찰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 알레theia,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풍성히 거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지혜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되고요. 골로새서 3장 16절이 바로 그겁니다. 마음 가운데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로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10절 보십시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말씀을 열어서 비밀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가 가깝기 때문에 카이로스 때가 가깝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11절 보세요. 때가 가까운데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여러분, 위에서는 때가 가깝다라고 말하고 밑에서는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라고 말하는데 그 사이에 이 11절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때가 가깝고 주님이 속히 오면은 빨리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를 버리고 의롭게 되어야 되잖아요. 더럽게 행하는 자는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깨끗한 자로 변화돼야 되잖아요. 때가 가까우니까, 심판의 때가 가깝고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데, 그런데 11절은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계속해서 짓다 보면 습관이 생깁니다. 계속해서 이 악한 습관이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킬 수 없을 때, 심판의 때가 다가오는데 돌이킬 수 없을 때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점 악해지고 이제는 분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점점점 손해짐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죄의 습관에 빠지기 전에 빨리 돌이켜서 의론자가 될 것을 지금 역설적으로, 이 패러독스하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말씀을 버려요. 바른 교훈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서 자기의 마음 끄는 대로 스승을 두고 그것을 행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이 이제도 동일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는 데에, 심판의 때가 되는데 점점 사람은 믿음에서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쫓고 마음이 화인 맞아서 마음이 깨닫지 못하고 거짓을 따라서 행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보면은 4절 5절 밑에 보면 나오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변한다 할지라도 너는 전도인의 일을 하라. 여러분, 전도인의 일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한 생명이라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서라라고, 통로가 되라라고, 생명의 통로가 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가 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의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주님의 선한 일이 의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 의입니다. 이 거룩이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이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임을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날이 갈수록 때가 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서는 것이 복임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십시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마지막,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러분, 세 번을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죠. 알파와 오메가. 오메가3는 잘하는데 오메가가 뭡니까? 오메가요. 오메가가 마지막을 얘기하잖아요. 시작을 여신 분이, 알파는 처음이고요. 헬라어가 24개의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에서 시작되고요. 마지막이 오메가죠. 그래서 알파, 처음과 오메가, 마지막이다. 시작과 마침이다.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이 이것을 강조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침을 끝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고 이제는 끝날 때 내가 속히 와서 끝내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세 번씩 반복하는 것은 흔하지 않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면서 오늘 세 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마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와서 마쳐서 내가 상을 주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계시록 처음에 1장 8절이죠. 1장 8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아니, 계시록 1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되시고 요한복음 1장에서 골로새서 1장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주 되심을,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심판주 되심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점점점 세상은 악해지니까 거룩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우리가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로 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이것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4절 5절 세상과 짝하지 마라. 세상의 친구가 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세상과 친구, 세상을 벗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라고 말하고 있죠.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말하면서 얘기했잖아요. 물론 여자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가늠하다라는 것은 세상을 탐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써야 되는데 세상을 견눈질하고 세상이 좋아서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점점점 악해지는 세상 가운데요. 불의를 따라서 위해서 더 더러운 모습으로 지금 행하는 것을 11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죠.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8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선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은 것이 무엇이냐?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정직하며 정의를 행하며, 이거죠.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주님 믿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이렇게 돼요. 인자가 뭡니까? 사랑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의선이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는 겸손입니다. 겸손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과 동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다라는 것이 거룩을 얘기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거룩이기 때문에. 그러나 겸손하지 않으면 자기의 의가 나와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행하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모습임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요, 의를 행하며 거룩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임을 가르쳐줍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